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 중에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화시키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또 다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또 우리의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리가 내게 할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하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부탁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23년도를 2달 남짓 남기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둔 시점에 각자 여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쁘더라도 올 한 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청년부에 헌신했던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세요. 남은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더해 주세요. 또한 내년도에 청년부를 이끌어갈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4년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는 청년부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릴 줄 아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셔서 상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삶의 자리에서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영한 과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 성찬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바로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층에 앉으신 분들은 혹시 성찬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주일에 코람데오 홈커밍 우리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생명 축제와 함께 이어지는 축제인데요. 우리 나이대별로 그룹을 형성하고요. 가장 많이 출석한 그룹과 또 가장 장기간 결석이나 혹은 새로운 우리 청년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전도한 그룹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푸짐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그룹을 편성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룹별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룹이 꼭 1등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 시에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곡은 손잡고 함께 가세.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어노인팅 곡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중에 여러 번 듣고 오시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11월 10일 금요기도회 시에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사랑 안에 거합시다. 네, 이제 이번 주면 11월이 시작이 되네요. 이제 곧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수능이 끝나면 겨울이 찾아오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겠습니다. 2023년 아까 기도했다시피 남은 2달 남짓 잘 알차게 보람 있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마음가짐을 남은 2달 동안 한번 다시 잘 실천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하는 요즘은 대체 언제까지인가요?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벌써 그 트렌드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 트렌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 같은 측면뿐만 아니라요,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요즘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뭔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욜로, 플렉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끝나고 그와 정반대인 다른 트렌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설교 제목에 써놨는데요. 갓생. 아세요? 갓생 살기. 요즘은 갓생 살기가 유행이랍니다. 여러분들 갓생 살기 안 하세요? 모르세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또 트렌드를? 네, 요즘 갓생 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요. 이걸 들으면 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갓생 살기의 대표적인 예, 오운완, 이건 아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공스타그램 이런 거. 그리고 또 뭐냐? 미라클 모닝 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최악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루틴을 잘 지키는 삶.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겠다. 내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채워내겠다라는 게 이 갓생 살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갓생 살기 프로젝트가 유행이다라고 해요. 이 갓생이라는 건요, 이 신을 뜻하는 갓 그리고 인생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이 인생을 살듯이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정말 성실하고 대단하게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이 갓생 살기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갓생 살기가 왜 시작이 됐느냐? 그냥 열심히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는 가운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나는 어떤 것에 장점을 가진 사람인가? 나에게 투자하는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내는 노력, 그것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갓생 살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갓생 살기가 유행이 되면서요,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 쪼개 쓰고 내 일정을 다이어리에 쓰는 일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서 남는 것은 어떤 보람이나 기쁨이 아니라 강박이나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생 살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하게 목적으로 세워놓은 뒤에 이 갓생 살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모습,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말하는 이 갓생 살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4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그 모든 시간이 정말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그 하나만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러한 삶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분명하게 보고 계셨던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노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대하셨던 자세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대해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내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인생의 방향성 첫 번째는요, 목적 지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던 40년이 채 되지 않는 인생을 그야말로 오늘말로 하면 갓생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쉼없이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채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늘 성실함으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목적 지향적인 삶이었던 거죠. 그 분명한 목적의식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그 결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가치를 모두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성실함으로 열정으로 채운 가운데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비로소 완성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갓생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죠. 삶을 방치하거나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행위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강박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삶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그냥 나중에 가면 이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만 남을 뿐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내 삶에 대한 불안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왜 그렇게 살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성실함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삶을 기쁨으로, 만족으로, 평안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인생의 목적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인생의 방향성 두 번째는 공동체 지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평안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요, 먼 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가 되게 하는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향했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갈라져 있던, 무너져 있던, 분열되어 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의 자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 공동체를 예수님은 항상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잠깐이라도, 그 짧은 찰나라도 그들과 정말 감사함을 누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전해주길 원하셨고, 늘 그들과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언제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공동체를 지향하셨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것을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같이 힘을 내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인생의 방향성 세 번째는 미래지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밖과 안의 경계,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제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자기 몸을 모퉁이 돌로 만들어서 사람들 아래 심겨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한 삶의 터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든든하게 세워질 건물의 가장 단단한 기초석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질 아름다운 건물과 공동체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미래를 꿈꾸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모퉁이 돌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들,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의 기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닦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살아내는 하루의 성실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만들어낼 내 행복한 미래, 내 아름다운 미래,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 기쁜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함께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생이었습니다. 태어나시던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 부활하시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미래를 지향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삶,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그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의 삶을 함께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이 땅에 보낸 사람들로 살아가며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행동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동만, 허울만 가지고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강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먼저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단 하나의 목적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목적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 길지 않았던 시간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모범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성실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맡겨진 인생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함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갓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했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송찬위원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을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먹는 이 순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례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피가 이제 우리 몸에 흘러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한마음 되는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11월 12일 주일 코람데오 홈커밍 행사를 합니다. 장기간 결석한 청년들을 초청하고 함께 교제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11월 10일 금요철야 예배 때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밝은 에너지로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코람데오 모두 빠지지 말고 동참해 주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